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봤는데, 그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의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 정말 이 수건 없이는 못 볼 그런 영화 많아요. 정말 제가 저 성도의 웃음 뒤에 저런 아픔이 있었는지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항상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근데 그 뒤에 봤더니 정말 우리가 웬만하면 아프다 하는 거는 표현도 못할 아픔들. 암수술 2번 했고요. 10살 된 아이가 죽었고요. 이런 게, 근데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웃으면서 그냥, 이런 데 아픔도 누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웃으면서 하는데, 저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아픔, 어려움들이에요. 보면 자녀가 죽었다는 분, 파산해가지고 잘 나갔는데 말이죠. 부도 한 방에 질병, 사고로 한 후유증.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런 걸 만나는 거죠. 이런 고난의 파도를 누구나가 만나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 문제는 나에게 물론 과거에도 닥쳐올 수 있지만 앞으로도 또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그러면 그 고난이나 아픔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처해야 된다고요. 이 고난이 다가올 걸 미리 아시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근데 그거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태평하게 나는 괜찮을 걸, 나는 죽지 않을 걸, 나는 안 아플 걸 이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자기를 불사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게 고통이 한번 다가오면 어떡해요? 못 일어날 만큼, 기사활생 못할 만큼 이제 쓰러지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을 해결하는 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난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삶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들어오면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가던 길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바꿀 때 내가 어차피 고난이 올 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를 긍정 에너지로 바꾸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망 에너지, 부정 에너지로 바꿔요. 그러니까 고난이 인간의 인생의 길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왜곡될 거를 알아요. 고난이 오면 내 인생이 한번 크게 요동치겠구나 알고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도록 항상 준비해야 돼요? 긍정의 길로 가도록 준비해야 된다고요. 마치 담금질 할 때 쇠가 막 열에 뜨거워질 때 준비하지 못한 쇠는 어떻게 하냐면 막 아무렇게나 때리는 대로 바뀔 건데, 준비하는 좋은 대장장이 할 때 가서 어떻게 해요? 좋게 바뀔 거를 미리 준비한다는. 어차피 두드러 맞겠지만 좋은 대장장이한테 맞아서 어떻게 해요? 명품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여러분의 2가지 길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고난의 때에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 쉽게 말하면 낙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것이 절망으로 나를 이끕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망쳐요. 근데 자기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고 절망은 나와 내 가족, 내 주변까지도 다 망치는 겁니다. 절망에는 그런 위력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여러분이 긍정을 선택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긍정의 길을 선택하면 여러분을 말미암아 주변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절망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오면 첫 걸음에 자르셔야 돼요. 복은요, 계속해서 좋게 영향을 미치도록 유지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나 절망이 올 때 이 절망의 그 싹을, 첫 계단을 탁 자르는 사람이에요.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좀 많이 들어봤죠? 베르테르. 그렇죠. 괴테. 이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베르테르 효과가 뭐냐면 자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염세주의 철학자들 몇 있죠. 쇼펜하우어나 이런 사람들.
근데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는데, 누군가가 자살을 하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 자살에 동참하게 된다.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2003년도에 그 현대 그 정몽원 회장이 죽었죠. 이때 자살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연예인이 또 죽습니다. 그 재밌는 거는 정몽원이 죽었을 때는 남성의 자살수가 급증을 하더니 여자 배우가 죽으니까 여자의 자살수가 막 급증해요. 그래서 영화배우 그 이은주 씨가 죽으니까, 또 가수 윤희가 죽으니까, 또 정다빈이 죽으니까 2배가 누른 거예요. 그 2월 달에 그 개월수에 평상시 자살수에 2배가 누른 겁니다. 뭐라고요?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고 내가 낙심했더니 이 부정적인 것이, 이 사람들이 유명하니까 전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멀리 매스컴을 타고 영향을 주겠죠. 근데 최소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 주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니면 내 교회는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부정한 길을 선택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의 싹, 부정의 생각, 잘못된 것이 오면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이, 사탄은 얼마나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 좋은 걸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고난이 꼭 사탄이 줬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낙심과 절망으로 받아들이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내 공동체가 다 죽어요. 영향을 그렇게 미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선택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선택은 아닙니다. 준비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들은 뭐냐면, 이 고난의 때 쉽게 절망으로 빠진 이유가 있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끝이거든요.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내가 가진 것 좀 잃어버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어요. 어차피 이 땅에서 죽어봤자 저 천국 가거든요. 이거 다 잃어봤자 내가 다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가진 내가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가진 건 진짜는 따로 숨겨뒀잖아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겐 소망이 없거든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를 잃어버리니까 절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거를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없어지는 순간 여러분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의 전부는 주님과 그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은 소망의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를 뽑아드는 거예요. 절망으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 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2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이 있기에 이 소망으로 뭐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이 와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앞에 보면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18절 내용 보면, 17절 보면 그와 함께 영광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18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 뭐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하얀 절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원래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현재 사실 우리의 고난이 넘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고난은 대부분 뭐와 연결됐습니까? 죽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망하는 거는 지금 이 땅에 사는 걸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소망하는 거는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러한 고난이지만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와도 소망이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이 소망의 비밀의 보화를 캐내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고난의 때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 고통 속에 파헤쳐서 뭘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찾아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에 덮여서 숨이 꼴딱꼴딱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네. 우리 혼자 이거 못 견뎌요. 우리가 고난의 때, 고통의 때 사실은 우리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 칼럼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운동선수가 혼자서 고통스러운 훈련 기간을 건너가는 건가요? 아니죠. 유명한 선수, 올림픽에 나간 선수 옆에는 반드시 누가 있는 겁니까? 코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아마추어들은 혼자 하죠. 그러나 대회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코치를 끼고 합니다. 이 코치가 어떻게 하냐면 고난을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고난으로. 그 고난의 때 어떻게 해요? 그 조금을 더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조금을 더. 그 조금 더 이겨낸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고난으로 몰아붙이거든요.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고난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누가요? 코치가. 근데 그 고난의 때에 혼자 두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코치가.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 했어. 조금만 더 힘내. 여기만 넘어. 그 고비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그때마다 한마디 하는 거죠. 숨이 턱까지 차는 거. 거의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죽을 것 같다고 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사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죽을 것 같은 포인트가 있어요. 거길 넘어가면 다시 평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진짜 한계가 달아 체력도 다 떨어지고 하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가 야야야야야 다 왔다 다 왔다. 여기만 넘어가자. 그럼 그 한마디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죠. 고난의 때 비록 우리가 고난을 맞붙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의 때 누가 계십니까? 조력자가 있어요. 이 조력자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한국 복싱이 진짜 수십 년의 쾌거입니다. 1988년도에 금메달 따고요. 한국 복싱이 한 번도 메달을 딴 적이 없어요. 복싱은 좀 헝그리와 관계가 있는데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다가 유일하게 메달 딴 게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때 은메달을 땄습니다. 96년에 은메달 따고 16년 만에 이번에 런던 올림픽에서 땄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한순철 선수인데 이 한순철 선수가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싱 선수로는 굉장히 나이가 곧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복싱 선수로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은메달 따고 어느 쇼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MC가 궁금하대요. 뭐가 궁금하냐 그랬더니 라운드가 끝나고 코치가 막 뭐라고 해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주냐, 무슨 작전을 짜는 거냐, 너무 궁금하다. 그랬더니 그 한수철 선수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뭐 아웃복싱으로 가라. 쟤는 너무 인파이트로 붙으니까 아웃복싱으로 돌고 가까이 붙지 말고 멀리 돌아서 때려라.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딱 붙들고 그러더래요. 너 여기서 떨어지면 군대 가야 돼. 정신 차려. 너 여기서 떨어지면 군대 가야 돼.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자기 처자식을 버리고 군대를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 코치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 순간에는 작전이고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자극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때 거기에 눈 부러뜨려 가서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우리를 이겨내도록 누군가가 반드시 코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코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여기서 소망을 잡도록 코치해준 사람이 없는, 코치해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망을 가져야 돼, 힘을 얻어야 돼, 너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용기를 안 놔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야, 너 지금 하는 게 옳아? 너 다시 할 수 있잖아.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 못할 때 친히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신다고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겨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그죠?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성령께서 거기에 우리 혼자 두시지 않는 겁니다. 절대 혼자 둔지 아니고 그들이 함께해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소망이 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도록.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비록 고난이 있어도 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복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에 어떤 복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서 뭘로 돌아오도록? 선으로 돌아오도록. 자 보세요. 비록 나에게 고난이 닥쳤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소망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합력해서 다 뭘로 돌아와요? 선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자는 거기서 끝인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진 자는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뭘로 바꿔요? 합력하여서 가장 선하게 바꿔주신다고요. 그 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성령님은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힘과 역사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라고요. 고난을 포기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 다 이유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고난의 세월을 많이 겪고 나온 성도에게는요, 알지 못하는 향이 있어요. 향내가. 고난이 없이 가볍게 산 성도들은요, 정말 말 그대로 가벼워요. 거칠고 많이 안 다듬어져 있어요. 근데 고난의 세월을 많이 겪어온 성도들은요, 말 한마디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뭔가 은은한 향내가 나와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거든요. 이 고난의 세월을 거친 사람의 향이 나와요. 동양의 그 왕실과 귀족 중에서 애호하던 향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침향이고, 두 번째가 사향이고, 세 번째가 영양향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은은하면서 깊은 향을 풍긴다는 공통점이 있대요. 침향은요, 재료가 뭐냐면 상록수과에 속하는 서향나무랍니다. 근데 이 나무를 어떻게 하냐면 바닷물이 들락거리는 갯벌 속에 100년을 묻어둔대요. 100년 사실 넘게 묻어둔대요. 그랬다가 꺼내면 그 나무 전체가 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창 선운사 근처에 가면 매형지가 있대요. 이렇게 묻어두는 거예요. 주로 옛날에는 절에서 많이 썼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을 그 뻘 속에 묻어둬야 만들어진대요. 두 번째는 사향인데요. 사향노라의 노루의 생식선에서 나온대죠. 이게 조선시대 여자들의 왕실의 여자들이나 그 아주 귀족층 안방마님들이 향낭이라는 그 향주머니를 차고 있을 때 그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사향이래요. 또 이성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다고 그러고요. 근데 가장 구하기 어려운 향이 뭐냐면 용년향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호주에서 어떤 아이가 그 바닷가에 갔는데 금덩어리 같은 요만한 덩어리가 떠내려갖고 봤는데 금 같지는 않은데 딱 금처럼 생겼어요. 근데 금 같지는 않은데 한 2.7kg 정도 되는 이 정도 무게였는데 그게 뭐냐 부모님 갖다 했더니 부모님 하도 이상해가지고 요거를 했더니 그게 용년향이었어요. 용년향이 뭐냐면 향이고래 있죠. 향이고래. 향이고래가 뭐냐면 그 혹시 그 영화 모비딕 아세요? 큰 이빨고래, 큰 고래 있잖아요. 막 영화 보면 막 싸워가지고 소설 그 고래하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큰 고래. 그게 향이고래예요. 향이고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한 18m 이상 되니까. 그 고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대왕 오징어랍니다. 근데 그 오징어도 커요. 뭐 10m 정도, 뭐 오징어 어마어마하게 큰 오징어. 근데 이걸 좋아한대요. 근데 이 향이고래가 대왕 오징어를 먹는데 먹다 보면 이 오징어가 가끔 이 위나 내장을 긁는데요. 이빨과 뾰족한 것이 긁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치유하기 위해서 나온 그 뭔가 분비물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이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고래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그 먹던 걸 치유하고 그 나머지 배설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바다에 다니면 바다의 물과 이런 걸로 달아지고 막 다 닳고 달아서 만들어진 게 용연향이래요. 이게 10년 동안 염분과 햇볕에 쌓이고 말려서 만들어지는
이게 아주 귀한 향수의 원료라는 거예요. 얼마냐면요, 1kg에 4천만 원. 2.7kg 요만 아이가 이번에 한 게 7천만 원이 넘는데요. 제일 귀한 향수의 재료 중에 하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향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향을 만들려면 인도의 세월이 필요하죠. 100년 동안 땅에 묻어두는, 또 이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아픔들이 좋은 향을 뽑아내는 데에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을 내고 아름다운 그 세상에 복된 향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요. 우리에겐 그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그걸로 어떻게 해요? 절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소망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향기를 퍼뜨려서 나뿐만 아니라 그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든다고요. 우리 안에 이 소망의 에너지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그리스도의 향을, 이 구원의 능력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향내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이 소망과 구원과 그리스도의 향내가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향내를 끝없이 만들어내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 안에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